하나님 말씀 룻기입니다. 구나 룻기 거기 빨간 표시. 자, 룻기는 되게 짧죠.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는데 제일 끝에 4장 한번 보세요. 손이 저기 룻기 지금 룻기지 그지? 거기서 4장으로 한번 가봐. 제일 앞에 1장이지. 그지? 4장 룻기 4장 22절 제일 끝에 22절 있니? 사무엘상 바로 위에 22절 있지. 룻기 4장 22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빠가 다시 읽어볼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룻기라는 성경책인데 그지? 구나. 룻기라는 성경책인데 룻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 이스라엘에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있었어. 베들레헴이 누구 고향인지 혹시 알겠니? 오늘 뭐 말 안 시킨다 그랬는데 그지? 물어보지 마라 그랬는데 그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 고향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 고향인데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인 우리들은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나오네? 이러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한번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장 1절부터 보면은 그 1장 1절 다시 1장으로 한번 가봐. 제일 앞에 1장으로 가면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사사들이 치리한다는 말은 사사라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야. 다른 나라는 다 왕이 다스렸거든.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직 왕이 없었나 봐. 왕이 없기 때문에 사사라는 사람이 다스렸다는 거야. 사사는 뭐냐 하면 재판관 같은 거야. 왕은 없고 재판관 같은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야. 왕이 없으니까 좀 이상해. 다른 나라는 멋진 왕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잘 돌아가거든. 그래서 지금 룻기 1장 1절을 봤는데 룻기 바로 위에 거기에 숫자 25 있어? 룻기 바로 위에 봐봐. 그 룻기에 기자 위에 25 있니? 여러분 성경책은 다를 텐데 그지? 기자 위에 숫자 25 있어? 그게 사사기 21장 25절이잖아요. 그 25절 봐봐 후나.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 왕이 없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착하게 잘 살았더라라는 말일까? 아니면 나쁘게 살았다는 말일까 이게? 나쁘게 살았다는 말이겠지. 왜 나쁘게 살았던 것 같아? 왕이 없기 때문에 나쁘게 살았던 거야. 근데 이 말이 이거 무슨 뜻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왕이 있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왕이 있어야 사람들이 좀 착하게 사는가 보다. 그러면 왕이 있으려면은 우리나라도 좀 대통령이 좀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좀 돼야 되겠고, 아니면 교회도 좀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멋지고 힘도 세고 말도 잘하고, 담임 목사님이 뭔가 좀 왕 같은 이런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도 잘하고 우리나라에도 왕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더 착해지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왕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 생각에는 왜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어요? 저 블레셋에도 왕이 있고 모압에도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좀 제대로 된 왕 좀 세워달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왕이 있는데 실제로 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스라엘에 사람으로 된 왕은 없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왕이겠니?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거든.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안 보이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 이 말은 없는 것으로 느껴진다 이 말이거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이야. 없는 것으로 느껴진다. 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없이 여겨진다라는 거야. 없는 걸로 여겨진다. 없이 여긴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업신 여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 여겨요. 부처님 믿는 사람은 별로 안 업신 여겨요. 원래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신을 있다고 여겨요. 왜냐하면 보이거든. 석가모니 불상이 보이고 단군 신상이 보이고 뭐가 보인단 말이야. 시설이. 근데 교회도 자꾸 그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시설을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뭘 세워놓고 벽돌로 뭘 만들어 놓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자꾸 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훈이하고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지금 두 분이 찾아오시는 바람에 예?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신을 업신여기지 않을 거예요. 있다고 여길 거예요 라고 하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있다고 여길 거예요 라고 하기 때문에 막 찾는 거예요. 내가 붙잡으려고, 있는 거를 보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지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형태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러셨어요. 안 채워지는 것이고 안 만져지는 것이고 안 붙잡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보고 마음에 든다는 것이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는 것이고 그런 거야. 그런 상태인데 그러므로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를 찾아갈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향하여 가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못 찾아가고 네가 나를 못 찾아오는데 감히 네가 나를 찾아와? 이게 선악과를 먹는 거고요. 니들이 나에게로 생명에게로 올 수 없는데 어디 온단 말이냐. 이게 탐심이며 우상숭배며 각자가 만든 프로그램들, 전도 프로그램, 무슨 폭발, 무슨 여러 가지 기획들 교회에서 하는 이게 전부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게 하거든. 구나.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우리 개신교도 다 그렇게 해요. 그게 다 생명나무로 향하여 가는 길을 지가 한번 걸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탐심이라 그러고 그걸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러고 그러므로 진짜 우상숭배는 겉으로 볼 때 너무나도 예수 잘 믿는 걸로 보여요. 너무나도 예수 잘 믿고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고 교회에서 늘 칭찬 듣고 리더가 되고 점점 좋은 목사가 되고 이런 모습이 이제 예수 잘 믿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게 생명나무로 향하여 가는 길을 지가 스스로 걸어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막아놨어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실 건가?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즉 생명수 강이 있고 좌우에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는데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데 그거를 먹여주게 할 거란 말이에요. 먹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감히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이 직접 찾아내어가지고 자기 믿음과 자기 의지와 자기 의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입에다가 넣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땅에 살거든. 훈아, 사람은 지구상에 살잖아. 여기 땅이잖아. 사람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찾아갈 수 없다는 말이니까 사람이 땅에서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못 올라가요.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잖아. 못 올라가는데 올라가려고 애를 쓰니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하면 무슨 탑을 쌓아야 돼. 옛날에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려고 무슨 탑 쌓았니 훈아? 오늘 안 묻는다 그래 자꾸 물어보지 그치구나. 오늘 힘든데 사람이 땅에 있는데 하늘로 지가 스스로 올라가려니까 바벨탑을 자꾸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되는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셔가지고 언어를 혼잡해 하셔가지고 결국 무너뜨려 버리셔. 안 되게 하셨거든. 다만 하나님은 네가 위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에서 위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로 생명나무의 길을 찾아 헤매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로 가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만나는 그 일이 여러분들의 그 인생 속에서는 우연히 펼쳐집니다. 희한하게 우연히 내가 이걸 알았어요. 내가 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알았다는 말은 내가 아는 거는 막 필연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내가 뒤져가지고 내가 진리를 찾아냈어요. 전부 가짜입니다, 그게. 그리고 우연히 알았어요 라는 말 속에도 인간은 가짜가 들어있어요. 다 자기를 포장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우연이네요. 우리 쪽에서는, 나의 시공간 쪽에서는 정말로 우연이네요. 이 말은 우연히 내가 주워 먹었네요, 이 말이에요. 주워 먹는다 이 말이 뭐겠어? 위에서 아래로 뭐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내가 주워 먹은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주워 먹으라는 거야. 잘난 체하지 말고 인간들아. 잘난 체하지 말고 목사야 성도야 인간들아. 잘난 체하지 말고 니는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을 사람이잖아. 왜냐하면 땅에 붙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주 하등한 낮은 그러니까 죄인의 존재거든요.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어라. 그게 수로보니게 여인이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걸 주워 먹잖아요 라면서 복음을 받아 먹거든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라고 해놓고 룻기가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룻기는 훈아, 룻기라는 요 4장의 이 4장의 이야기들은 왕이 없는 상태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야.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니들이 지금 왕이 없다고 하네? 아니야, 왕이 있어. 내가 왕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야. 내가 왕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진짜로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난 어린 아기가 있었으니 그 아기 이름이 뭘까?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난 그 아기 이름이 뭘까 훈아?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말 구유에 태어났잖아. 그래서 방금 제일 끝에 우리가 룻기 4장 22절을 읽었는데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는 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룻기가 쭉 진행된 거예요. 제일 끝에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끝났어. 다윗은 임금님이잖아. 다윗은 왕이잖아. 왕이 없다고 하는데 왕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절로 연결돼가지고, 여러분 오늘 어른들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래 원어 성경에는 저도 원어 성경 모릅니다만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마태는 왜 다윗을 먼저 쓰고 싶었을까요?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마태는 지금 예수가 왕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으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족보를 쓰려면 단군으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군이 우리의 시조다, 왕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왕의 족보를 쓰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하고 제일 끝에 예수 태어난단 말이야. 아, 예수님이 왕이라는 얘기구나. 우리는 왕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 예수님이 왕이라는 얘기를 하나님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말씀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후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엘리멜렉의 부인의 이름이 나오미였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럐이 있었어. 그런데 이 베들레헴 마을에 먹을 게 없는 거야.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 베들레헴, 즉 이 이스라엘 안에 지금 왕이 없어. 그 다음에 흉년 들었으니까 또 뭐가 없어? 먹을 게 없지. 왕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이 말은 돈이 없다, 생명이 없다 이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생명이 없구나. 다 잘났는 줄 알고 우리가 좋은 옷 입고 다 자기 돈 믿고 살고 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생명이 없는 모습이야. 생명이 없는데 있는 줄로 살아요. 다 자기를 막 포장하고 막 무화과 잎으로 막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나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막 산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 없는 게 뭐냐 하면 왕이 없다. 왕이 없다는 말은 목자가 없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한다. 게다가 흉년까지 들었다. 먹을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목이 마르니까 막 스스로 물을 찾고 막 애를 쓰고 막 먹을 게 없으니까 스스로 먹을 걸 찾으려고 이 4명의 가족이 짐 다 싸가지고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사를 갔거든. 모압 가면은 그 먹을 게 많단 말이야. 근데 모압이라는 나라 이사를 갔는데 세상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럐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모압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거든. 그 결혼한 여자가 룻과 오르바라는 여자가 있었어. 근데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자식도 낳지 못하고 말론과 기럐이 다 죽어버렸어. 그럼 다시 생각해봐.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또 누가 죽어버렸어? 남편 죽고 아들 둘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남자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 죽고 아들 둘 죽었고 시어머니랑 며느리 둘만 있으니까 남자는 다 죽고 여자만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게 우리의 상황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황. 왕 없고 목자 없고 먹을 거 없고 남자 없고 여자만 3명 남았다. 여자만 남은 상태를 보고 죽음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오늘날 시대에는 이게 성경은 너무 남존여빈데 성경은 너무 남녀가 평등하잖아요. 여자를 너무 무시해.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성경은 진짜로 여자만 있으면 그거 죽음이야. 왜냐하면 여자는 씨가 없거든. 남자를 씨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남자를 생명이라 그래. 그래서 남자를 생명이라 그러고 남자를 자손이라 그래. 여자는 자손이라 안 그래 성경책에서. 남자를 자손이라 그러고 아들을 자손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자손들이 많으니까 자손들이라고 해야 하거늘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런 말씀 아십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에 약속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교회 다니시잖아요. 두 분 다 평생 교회 다녔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준다 그랬고, 복을 많이 준다는 말은 생명을 준다는 말이고, 성경책에서 생명이라는 말은 씨라는 얘기죠. 씨는 생명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약속들을 많이 줄게, 생명들을 많이 줄게, 씨들을 많이 줄게, 믿어라. 믿는다고 해. 열심히 더 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갈라디아 3장 16절은 그렇다면 여러 가지니까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써야 되거늘 복수로 쓰지 아니하고 단수로 씨, 자손이라 하였으니, 뭐라 돼 있냐면 이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씨, 자손, 약속, 생명은 다른 게 아니고, 교회 다니면 뭐가 잘 된다, 전도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거를 잘하면 천국 간다, 이게 약속 씨가 아니고 예수가 씨다라는 그 말만 하고 있거든요. 성경책 전체는 예수만 씨야. 예수만 네 남편이야. 예수만 왕이야.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야. 너희 모두는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너희 모두는 다 여자기 때문에 여자는 씨가 없잖아. 씨 없는 그에게 내가 예수라는 씨를 준다.
이것을 보고 결혼이라 그러죠. 결혼. 그래서 이 결혼의 주례를 누가 맡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맡으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결혼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을. 성도는 여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이며 C2에 그 C를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C를 여자에게 준다. 결혼식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 말씀 가지고 사람들은 뭐 결혼을 어떻게 해라, 이혼을 하지 마라,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런 일들은 원래 우리 모든 사람한테 다 있어요. 이혼을 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누가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은 우리 힘으로 못 막아내.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이 일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만 하셔요. 이걸 보고 약속이라 그러고 언약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를 않아,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진 자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씨가 여자 속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많이 써놨단 말이에요. 66번에. 그러니까 룻기 이야기는 잘 봐. 너네들은 왕 없어, 생명 없어, 먹을 거 없어, 남편 없어, 아들 없어, 남자 다 없지? 그러면 씨가 없지? 씨 없는 여자에게 내가 씨를 줄게. 씨가 있어야 애를 낳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도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자손을 낳는다, 즉 씨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씨 없는 여자에게 예수 주는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짓을 하더란 말입니다. 성도라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고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밖에는 없구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씨가 없군요,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여자밖에는 안 되는 존재군요 라는 걸 알아라고 패망을 주시고 남편 죽이고 아들 죽이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고생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성실하신지. 우리는 전부 하나님이 좀 불성실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 땅에서 복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불성실해야 내가 돈을 벌거든요. 하나님이 좀 자꾸 주무셔야지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두 눈을 부릅뜨고 성실하시게 사람을 고생시키셔.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70이며 80인 인생이. 근데 그 수고와 슬픔을 보고 행복이라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미쳤다 그래요. 근데 그 수고와 슬픔, 성도가 하나님의 덕분으로 당하는 그 수고와 슬픔을 보고 행복이라 그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고, 그걸 결혼식이라 그러고, 진짜 좋은 왕, 진짜 좋은 목자, 진짜 좋은 생명, 진짜 좋은 신랑을 나에게 주기 위한 모든 과정이군요. 그게 십자가군요. 그 일만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죽었지, 두 아들 다 죽었지, 이제 시어머니 여자와 며느리 다 여자지, 두 며느리만 남았어. 룻과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남았는데, 시어머니가 너희들 이제 이 모압으로 그 집으로 다시 가서 다른 남편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했는데, 오르바는 처음에 안 한다고 하다가 돌아가 버렸고, 이제 룻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둘만 남은 거야. 근데 뭐 오늘 어른들 계시니까 이런 얘기들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죠? 저는 옛날에 경로대학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얘기 경로대학에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시어머니 나오고 며느리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굉장히 잘 봉양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늘 교훈적으로 읽었잖아요. 이렇게 자녀들은 또는 며느리는 부모님에게 잘 효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일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일은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고 항상 주일이고요. 예수님 믿으면 항상 부활절, 항상 성탄절, 예수님 믿으면 항상 대성회, 특별히 무슨 부흥의 날 하는 게 아니고 주일 예배가 부흥 대성회고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는 게 부흥 대성회란 말이에요. 따로 부흥사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부흥사예요. 이런 얘기 더 할까요? 여러분이 무슨 사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사도는 없습니다. 옛날에 2000년 전에만 그때만 사도고, 오늘 막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을 보고 리더라 그러고 사도라 그러고 무슨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게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그게 직분자이고,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집사라 그러고, 일을 잡았잖아요. 집사, 일을 잡았잖아요. 일이라는 게 뭡니까?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일은 뭐라 그러냐면 주방 봉사하는 거, 초등 1부 교사로 섬기는 거, 미리 와서 쓸고 닦는 거, 이런 걸 보고 일이라 그러는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걸 보고 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집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집사인 거예요. 근데 예수는 안 믿고 전도는 수백 명을 해. 거꾸로 됐잖아요. 잘못됐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집사라 그러고,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권사라 그러고,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목사라 그러고,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주일 성수라 그러고. 예수는 없어요. 예수는 없고 엉뚱한 교회 일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걸 깨트려 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으로. 인간아, 네가 씨가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잖아 라고. 이놈의 차목사야, 네가 씨가 없으니까 그따위 설교를 하는 거잖아 라고 그러시면서 씨를 좀 받아 먹어라. 씨는 곡식이죠. 곡식 지금 오곡백과 열리고 있잖아요. 씨는 벼 이삭을 말하잖아. 밀, 보리, 벼, 이삭, 쌀을 말하거든. 우리가 쌀을 먹잖아. 그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가 내 입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코로나라서 우리나라에서 그 재난지원금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 집도 받았거든요. 저 그 돈으로 쌀을 사 먹었거든요. 재작년인가. 이거 은혜예요, 은혜. 세상에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그 돈이 예수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은 다 뭡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죠? 히브리서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그럼 보이는 거 다 보세요. 나는 재난지원금이 보이더라고요. 돈이 보이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도 이 땅에 있는 것이고 나타난 것도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니까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것 때문에 된 거란 얘기거든요. 그럼 저 하늘, 즉 하늘은 진리를 의미하는데 진리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로 인하여 돈이 생겼군요,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돈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도 얘는 상대 화폐인 거죠. 우리 실제로 들고 다니는 지갑 속에 있는 돈들도 다 상대 화폐거든요. 게다가 아예 요새는 그 상대 화폐도 안 들고 다니죠. 왜요? 신용카드를 쓰니까. 신용카드가 돈이에요? 신용카드는 플라스틱이고 IC 칩이지 돈이 아니잖아요. 돈이 아닌 그림자만 들고 다니는데 진짜 돈은 은행에 넣어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제가 되는 거잖아요. 요 모든 것이 예수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돈 갖고 설명했지만 다른 모든 것도 예수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진짜는 따로 있고 그림자를 먼저 펼쳐준 것이구나.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아, 돈은 돈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 화폐가 있으니까 절대적인 화폐도 있구나. 절대적인 화폐라는 것은 모든 가치를 초월하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화폐라는 얘기죠.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절대 화폐는 뭡니까? 오늘 훈이한테 설교하려고 했는데,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절대 화폐가 뭐예요? 금이에요. 금, 황금. 황금은 별로 그렇게 크게 환율 변동도 없고 스위스 은행이나 한국 은행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뭐 이런데 금을 넣어놓고 그 금에 대한 지폐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다 거짓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종이 쪼가리 배포해놓고. 근데 그것처럼 이 인간 세상에도 그런 것처럼 진짜 화폐는 따로 있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을 매기시는 이것만이 진짜 액면가 그대로 가격이 있는 진짜 돈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피라고 합니다. 피. 그러므로 너희들 피 함부로 먹지 마 이러신 거예요. 피는 귀하기 때문에 네가 감히 그거를, 죄송합니다만 귀신 씨 나락 까먹듯이 먹고 있어 이 얘기예요. 귀신은 씨할 나락을 까서 먹거든요. 귀신, 이거는 복음적으로 해석해보면 사탄을 의미하고, 우리가 사탄을 믿으면 사탄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씨할 나락을 까먹는다 무슨 얘기예요? 씨할 나락이 아까 그 씨잖아요. 곡식이잖아요. 그것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농사지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이 그게 복음인데, 그걸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까먹는단 말은. 농사 짓기 싫으니까 까서 먹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알아들으시는 거, 이 방금 이런 속담도 알아들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 그 얘기죠. 예수님이 진짜 액면가 그대로의 절대 화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구나. 그럼 보이지 않는 그것이 느껴졌다라는 것을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요걸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지라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주의하잖아요. 그게 미슈입니다잖아요. 이게 한국 개신교의 특징 아닙니까? 통성기도 주여 삼창이라는 것이 한국 개신교의 특징이고 순복음 중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머지 모든 개신교단이 다 따라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죄송한 일도 아니고 다락방 이거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합니까? 잘 모르겠는데. 다락방이 우리 고신에서 나왔거든요. 저 고신이고요. 근데 우리 고신은 안 합니까? 그런 거 너무 많이 막 방언기도를 하고 주여하고 미칩니다 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의자에 앉을 건데 지금 의자 여기 앞쪽이 없을 줄로 미쉽니다 하고 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앞쪽
압정이 없죠. 압정 없죠. 미쉽니다. 근데 왜 못 앉아요? 그 다음에 왜 미쉽니다. 왜 크게 해요? 왠지 있을 것 같고 있는데 앉으면 엉덩이 빵꾸 날 것 같으니까. 근데 없다는 걸 받고 없다는 걸 알면은 미쉽니다 할 필요가 없죠. 앉으면 되죠. 이걸 보고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봐. 네 인생을 봐. 네 인생 네가 자꾸 지금 포장하고 있는데 네 인생은 요런 수준이잖아. 왕 없잖아. 남편 없잖아. 뭐 좋은 거 없잖아 너한테. 좋은 거 없으니까 자꾸 좋은 거 달라고 신을 부르고요. 좋은 게 없어요. 우리는요 자존심 세우고 있는 거지. 우리는 거지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지를 너무 좋아해. 하나님은요 거지와 창녀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예수님이잖아요. 창녀가 와가지고 막 머리털로 예수님 닦이는데 사람들이 막 뭐라 했단 말이에요. 창녀가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인다는 말은 사람들이 볼 땐 뭐예요? 저 창녀가 지금 저 남자를 지금 신랑으로 여기는 저 더러운 여잔데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받아주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와 결혼하신다는 얘기고.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룻기도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이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만 남았고 나오미와 둘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그때의 베들레헴이 보리 추수하는 때가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어. 룻기에. 베들레헴 원래 흉년 들었거든 아까.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수고와 슬픔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우연히 인도해서 왔는데 세상에 풍년이 들었어. 그 말은 곡식 없었는데 곡식이 있다. 이 땅에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이 있게 되었다. 생명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말하는 거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씨앗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더라. 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거지잖아. 나오미도 거지고 룻도 거지가 돼서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룻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저기 지금 타작하는데 보리를 거두는데 제가 땅에 떨어진 걸 주워 올게요 라고 해. 거지 맞지?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거지잖아. 우리 모든 사람은 거지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셔. 그 거지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고아 과부 나그네의 친구야. 부자면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실제로 뭐 부자 천국 못 가는 얘기도 아니고 실제로 거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 교회 다녀도 죄인이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밭에 가서 곡식을 주워 올게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율법에 땅에 떨어진 곡식은 가난한 사람이 주워가게 되어 있었어. 그런데 그래서 룻이 곡식 주우려고 어느 밭에 갔는데 또 룻기 2장 3절 어간에 보면 뭐라 되어 있느냐 하면 우연히 보아스의 보리밭에 이르렀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연히라고 적혀 있어요. 우연이 아니려고 우리는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우연 아닌 걸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뭘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연히 뭔가를 하시는데 세상에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됐네 우리가. 우연히 복음을 들었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사람들은 로또 당첨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게 우연이잖아요. 근데 로또보다도 로또는 상대 화폐자 조금 전에 다 설명했잖아요. 진짜 화폐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절대적인 가치. 그것을 우리한테 우연히 주셨다. 로또 맞은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에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할렐루야밖에 없죠. 그래서 우연히 보아스의 보리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이제 땅에 떨어진 이삭을 막 줍고 하는데 나중에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하인들 보고 하인들아 오늘 추수할 때 좀 땅에다가 더 많이 이삭을 떨어뜨려라. 원래 추수하다 보면 좀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오늘은 더 많이 떨어뜨려라 이렇게 말해. 왜 그 주인이 땅에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라 그랬을까? 누구 주워가라고 땅에 떨어뜨리라 그랬을까? 그 여자 룻 주워가라고 땅에 떨어뜨리라 그랬겠지.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이 보아스라는 주인은 아주 뭔가 아주 신사적이고 그죠? 젠틀맨이고 그런 사람으로 느껴져요.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를 배려할 줄 알아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이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여자와 앞으로 결혼을 할까라는 마음도 이미 있는 거예요. 뉘앙스가. 그리고 너무 사랑을 해요. 그렇게 사랑하면은 자존심이 없어. 남자가 여자 사랑하면 다른 사람 보든지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룻 나 너 사랑해 라고 하면서 이삭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추수하고 있는데 근데 왜 땅에 떨어뜨려라고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일이에요. 룻한테 이삭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하인들한테 떨어뜨려라고 하는 건데 그럴 필요 없이 지가 권력자인데 지금 부자인데 이삭 많이 지가 걷어가지고 딱 들고 룻 이거 가져가 이렇게 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냥 하인들 보고 땅에 떨어뜨려라 이거 왜 하냐는 거죠. 그래서 좀 이삭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이 땅에서의 복과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크게 확 거두어서 확 받아보려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잘 받아보려고 공부를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떨어뜨려서 주워가도록 만든다. 주워간다는 것은 아까 다 설명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상태고 죄인의 상태고 고아 과부 나그네 창녀 거지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떨어뜨린다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만 일하십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데서 아무리 찾아봤자 헛일이고 십자가로도 사람들이 안 채워진다고 만족이 안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십자가가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사도들이 나는 예수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라고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예수와 십자가 말고도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사도들은요. 왜 그래요? 손수건만 얹어도 다 나았단 말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러면 일어났단 말입니다. 안전뱅이가. 근데 왜 그런 일이 점점 없어집니까? 다 없어지게 만들고 예수님과 십자가만 남긴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개신교의 전부인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 믿는 일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책 전부 다 66권 전부 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증언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를 처음 교회 다녔을 때 잠깐 배우는 것으로 끝내요. 이걸 보고 초신자 무슨 뭐 사주 교육이니 뭐 등반하기 전에까지 배우는 무슨 복음이란 무엇인가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낸단 말입니다. 4주, 뭐 5주, 한 달 뒤에 무슨 등반하고 나면 이제 뭐 해요? 이제는 수료하셨으니까 당신은 초등 2부 교사하세요. 당신은 뭐 회계하세요.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죠. 전도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아니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십자가이고 천국 가서도 십자가입니다. 천국 가서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 십자가와 그 예수님만 자랑했기 때문에 죽임당하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미친 사람인 거예요. 저건 미친 사람이다. 원수로 여기고요, 여러분. 죽임당하는 것이고요. 그게 다하기 때문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목사도 그러하고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근데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목사가 할 말, 성도가 할 말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전부예요. 그래서 굳이 떨어뜨립니다. 굳이. 떨어진다 이 말은 전부 마이너스적인 개념이잖아요. 떨어진다 이 말은 뭔가 처참한 거, 땅에 떨어지는 거, 죽는 거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떨어진다, 땅에 내려갔단 말이잖아요.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 이게 전부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생명, 즉 먹을 것을 자식 입에 넣어주는 거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어른 두 분 오셔서 이거 뭐 혹시 아시면 대답해 보세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세상에. 요걸 대답한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좋은 걸 준다는 것은 회사 승진시켜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걸 준다는 것은 무슨 돈을 많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을 준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좋은 건 성령님인 거예요. 바로 요것이 설교인데 그걸 듣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이 그 성령은 내가 옛날에 받았고요. 내 방언도 할 줄 아는데요. 성령 충만한데요. 그거는 받았고 지금 우리 집이 이번에 좀 너무 힘든데 이번에 돈이 좀 그런데 이것 좀 주면 안 돼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복을 달라는 것이고 나를 죽여달라는 얘기고 지옥 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구원, 영생, 진리라고 하는 좋은 것, 즉 성령이라고 하는 좋은 걸 너에게 줬잖아. 성령은 곧 기름이거든. 성경 전체에서 올리브유, 기름을 말하는데 기름을 너에게 짜서 주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는 감람나무가 있는 밭이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 땀이 피가 되도록 쫙 짜졌다는 말이잖아요. 감람유를 짰다는 말이네요. 올리브유를. 그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기름을 짜서 너 입에 넣어줬잖아. 가장 좋은 기름을.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이걸 받았다라는 말이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고. 이거 받으면 무슨 예수님 믿는 거 말고 다른 얘기를 막 해요. 뭐 예언을 해야 되니 방언을 해야 되니 무슨 뭐 이적이 어떠니 막 그거는 사도들이 하다가 안 했어요. 못 하는 것이고 없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라고 준 거예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친데 사랑만 영원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랑은 뭡니까? 좀 전에 좋은 것은 대답하셨고 사랑만 영원히 간다. 근데 사랑은 또 뭡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같은 말이죠. 예수님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도 소망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사랑은 영원하다.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기적도 다 그쳐졌어요. 옛날에 창세기 초반에는 969살 살고 막 이랬잖아요. 막 600살 살고 900살 살고 이랬잖아요.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똑같이 초대교회 때 손수건 왔는데 나았고 무슨 기적이나 별일 다 있었는데 점점점 없어지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면 예수만 남기고 다 없앤단 말이에요.
예수만 남기고 다 없애요. 근데 그게 싫으니까 안 채워지거든요. 사람들은요. 예수만으로 안 채워지니까 나도 좀 손 한번 얹으면 낫고 나도 좀 기도 많이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하면 안 돼요 하고 있는데 그게 마귀의 속임수죠. 우리 예수님은 그 마귀의 속임수 다 이겨버렸는데 광야에서. 그죠? 3번 유혹할 때 이겨버렸는데 그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싫고 여러분 가장 좋은 거 줬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이겨주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처럼 감람류가 짜지는 것처럼 그게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그 십자가 죽을 때 옆구리 뚫리셨고 손과 발 못 박히셨고 옆구리 뚫리시니까 뭐가 쏟아지는 겁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거잖아요. 즉 예수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진액이 다 짜져서 여자에게로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씨를 준 것이고 여자와 결혼한 것이고 그러므로 이거는 그냥 먹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개념이 죽음이죠. 그래서 추서 가도록 더 많이 떨어뜨려라. 그래서 많이 떨어진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사실에 인간의 공로가 없어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지 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적이 없잖아요. 인간의 공로가 없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만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들의 집 나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나에게로 오는 것이 아들의 집 나감인 거예요. 이것이 마치 둘째 아들 탕자가 밖으로 나가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죄인이다 탕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다윗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속썩이고 못된 아들이거든요. 그런 아들 한 개쯤 죽어도 되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러죠? 혹시 이거 아십니까? 압살롬이 반역자인데 아들인데 그놈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었으면 아유 잘 죽었다 반역이나 하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런 모든 스토리는 저와 여러분 인간사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아버지이고 압살롬이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죽는 것이 그토록 고통스러운데도 그 일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냥 이삭을 룻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요렇게만 벌어집니다. 십자가로만 벌어져요. 그래서 입다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세상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제물로 드릴게요라 하는데 누가 나와요? 딸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스토리에다가 감히 우리가 인간을 대입했단 말입니다. 나는 입다처럼 함부로 서원 약속을 남발하지 맙시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를 배려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얘기만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이 죽는 일을 하나님이 펼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그 딸이 제물되듯이 자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되어 나에게로 들어오셨다. 그 얘기만 펼치고 계시죠. 그래서 룻기도 그 얘기예요. 많이 떨어뜨려라. 예수께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아, 나는 그것을 주어서 먹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루사, 네가 오늘 만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 집안에 좀 가까운 친척인데 이스라엘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있거든.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말이야. 내가 어려울 때 친척이 좀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뭐 추석도 지나고 지금 친척들 모이면 내가 많이 어렵고 사업 망하고 이러면 좀 친척이 도와줄 거야 아니에요? 근데 친척 잘 안 도와준대. 그죠? 친척이 그리고 좀 가까울수록 더 잘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천수가 가까울수록. 근데 보아스는 조금 먼 친척이야. 근데 좀 촌수가 가까운 다른 친척도 있어. 훈이 생각에는 그러면 좀 촌수가 먼 사람이 도와줘야 되겠니?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도와줘야 되겠니? 가까운 사람이 도와줘야 되겠지. 아무튼 나오미가 있잖아. 나오미가 루사 네가 오늘 밤에 저 보아스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래서 결혼을 하도록 해라. 옛날에는 그런 기업 물을 자와 결혼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아시는 얘기죠? 보아스가 룻을 보리밭에서 만나서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왔느냐라고 하니까 이래 됐고 그래 내가 너와 결혼을 그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요거는 이제 찾읍시다. 3장 12절 한번 보세요. 룻기 3장 12절. 룻기 형님도 찾을 수 있겠어? 3장에 12절 손가락 짝 집어 어디야? 12절에 보시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요렇게 말을 해요. 보아스가 룻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제일 앞에 뭐로 시작합니까?
참으로로 시작하죠. 성경에 참으로 또는 진실로 이런 말 나오면 너무 확실한 거거든요. 참으로 이 말이 우리가 너무 함부로 남발하는 아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멘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나는 기업을 물을 자다. 이 말은 내가 기업 물을 거야 이 말이에요. 내가 네 신랑이야. 내가 남편 할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만 이루어요. 근데 안 해주는 어떤 일로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지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으니 라고 뭔가 좀 이렇게 딜레이를 시킨단 말이에요. 뭔가 쉽게 안 해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잖아요. 70이며 80인 인생을 사는데 그냥 안 해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수고와 슬픔뿐이며 그냥 안 해주신다 이 말이 땅에 떨어뜨리겠다는 얘기니까 또 십자가예요. 십자가로만 하셔요. 십자가로만. 그래서 그 십자가가 펼쳐지는 현상을 한번 겪어라라는 건데 하나님이 막 너희들 고생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징계를 하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준단 말입니다. 안 사랑하면 십자가 안 줍니다. 그냥 바로 입에다 먹여주지. 버린 자식이에요 그러면. 근데 십자가를 주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수고를 겪게 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만난 어떤 남자는 진짜가 아니더라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에 유행가 보세요. 전부 무슨 시련에 대한 얘기, 여러분 헤어짐에 대한 얘기 다 그렇고요. 실패 스토리가 그렇게 많고요.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말을 하죠.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로 도와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그게 사회복지시설, 이 땅의 정치가, 이 땅의 목사, 전부 다 도와줄 것처럼 생긴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 무슨 시설 다 나의 어떤 복지와 나의 종교 생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인데 실제 생명은 안 준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이거는. 이 땅의 그림자로서 있는 것은 너에게 주지 않아. 그러나 참으로라는 말이 붙은 자가 너에게 참으로 남편 된다라는 것을 나의 인생을 통하여 펼칩니다. 요거 하려고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천지는 시공간이잖아요. 시공간은 저와 여러분의 역사고요.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뿜고. 이게 펼쳐지고 있는 중이에요. 늘 막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안 채워진다 했었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저도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빨리 천국은 가고 싶으나 그러나 할 일이 있어서 살려두시는군요 라고 사도 바울도 그래요. 끝까지 사도 바울도 이게 안 됐어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의가 없군요. 즉 만족이 없군요. 의가 없군요. 그러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베드로 사도도 요 말 했거든요. 의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은 진리를 의미하고 예수님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살아라는 말이구나. 한숨은 나오게 되어 있구나. 그때 산소 마시면 숨 쉬는 거구나. 산소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목마를 때 생수 마시는 거구나. 생수는 예수님이구나. 이러고 사는 거죠. 그걸 보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그러고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 남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남편인데 그러나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일단 너의 남편이 되는지 한번 보자 라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해요. 종교생활이 진짜 나와 가까운 남편처럼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율법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율법이 나에게 먼저 주어졌죠. 율법이 앞에 구약에 있으니까 먼저 주어졌잖아요. 근데 나중에 오신 예수가 진짜 남편이 되지 율법이 내 남편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수가 가까운 이 사람 이제 그 다음날 만나죠. 이제 성문 앞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천수 가까운 그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룩과 결혼할게요. 이래 나와요. 이 큰일 났어 이거. 율법이 나의 남편이 되어버리고 종교생활이 나의 남편이 되어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목사를 보고요. 내가 이 교회 다니면 행복할 것 같아요. 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보이는 걸 가지고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내가 드디어 뭘 발견했어요 하면서 내가 그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게 나를 버린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요 가까운 천수 가까운 요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따져보다가 내가 기업을 무르긴 할 건데 그러나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나는 이 룻과 결혼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을 펼쳐주셔요. 버림받은 거죠. 룻이 버림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십자가잖아요. 그 일을 펼쳐줘서 보아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결혼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아스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신랑이 되어주시는 일을 십자가로만 펼치셔요. 모든 성경은 그러므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끝에 거 읽었잖아. 구나. 이제 제일 마지막이야. 룻기 4장 제일 끝에 거가 이거 읽었지. 4장 22절 오벳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룻이 즉
룻과 여자 한 명 더 있잖아. 나오미라는 여자가 있는데 둘 다 여자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해.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보아스라는 남자를 남편으로 맞았기 때문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은 뜻은 봉양자라는 뜻이에요. 그거 어디 나오냐면요. 어른들은 보세요. 저 위에 15절. 4장 15절에 나오죠. 이는 네 생명의 뭡니까?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잖아요. 즉 지금 나오미가 애를 낳지 않고 젊은 룻이 애를 낳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나오미가 낳은 것처럼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나오미가 낳은 것처럼 되어 있고 나오미를 봉양하고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나오미가 늙었기 때문에 봉양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오미를 봉양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네요. 우리가 뭡니까? 경수가 끊어졌네요. 우리가 늙었네요. 우리가 힘이 없네요.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어떤 힘을 믿고 사는데 나는 끊어졌네요. 이미 늙었네요. 죄인이네요. 이런 뜻인데 그런 사람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대로 벌어진 사건이 뭐냐 하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러고 오셨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에게 예배를 받고자 함이 아니요 내가 너를 예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거 지난주에 요설교 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즉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봉양하잖아요. 봉양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 하면 막 난리예요. 이단 재판이에요. 이단 재판. 안 그러겠어요? 중세시대 같으면 화형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빠는 자기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빠가 자기 자식 입에 밥을 넣어주고 싶어서 하는 일이 예수님 십자가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살과 피를 음식이잖아요. 음식을 자기 자식 입에 넣어주는 일을 하는데 자식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내 믿음 좋아요. 그거는 내가 초신자 때 하던 거고 내 믿음 좋습니다. 이제는 입 안 먹어요. 안 먹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길 거예요. 아버지의 입에 제가 호도할 겁니다. 이거 드세요라고 11조 집어넣고 헌금 집어넣고 예배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에다가. 하나님 뭐라 그래요? 구역질이 난다 그래요. 나 그거 안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돈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이런 프로그램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뭘 받고 싶은 거냐 하면 십자가로 내가 너에게 떨어뜨려주는 이삭, 생명, 예수를 네가 받아먹는 걸 나는 보고 싶어. 받아먹는 것을 보고 나 예배 받았어 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어디서 하셨냐면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하셨어요. 수가성 우물가에는 여자가 나오죠. 그 여자는 창녀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창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남편이 5-6번이 바뀌니까. 그 얘기는 나오미 룻과 같은 상태라는 얘기죠. 남편이 자꾸 바뀌는 스토리. 그래서 예수께서 신랑이 돼서 오셔가지고 그 여자가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자들아 니들이 지금 날 먹으라고 음식을 들고 왔는데 나 그거 없어도 돼. 나에게는 니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예수님 그날. 근데 무슨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날 뭘 받은 사람은 그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게 아니고. 그러므로 여자가 뭘 받은 게 예수님이 예배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한테 예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오벳이라 그래요. 오벳이 섬기는 자, 봉양자, 그 다음에 회복시켜주는 자. 그래서 요거를 하라고 천지를 창조해서 너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즉 네가 에덴 동산을 잘 섬겨라 요 말이에요. 네가 뭐를 잘 섬겨라 이 말이에요. 섬겨라가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다가 오베드이고 오벳. 그 말에서 나온 것이 오비디언스. 영어 단어로는 오비디언스. 오비디언스 비슷하잖아요. 오비디언스가 순종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겠어요? 목사야 네 순종 좀 해라. 교회 다니는 교인들아 순종 좀 해라. 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사탄이 하는 말이고 율법주의가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오벳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오벳을 이루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에요. 그 오벳은 예수잖아요. 예수가 와서 한 일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와서 한 일이 섬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여자니까 섬기려고 왔단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거 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싫어서 우리가 예수를 배척했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룻 같은 내가 세상에 오벳을 낳았네요. 이 말은
보아스가 내 신랑이라는 말이고 오벳이 내 아들 되었네요라는 말이니까 예수가 나의 신랑이고 나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네요라는 말이 되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자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라.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뭘 해산합니까? 예수님 낳았어요. 사람이 여자는 아이 낳을 때 죽습니다. 저는 여자가 아이 낳아서 모르지만 우리 아내가 죽더라고요. 여러분이 여자시잖아요. 오늘 마침 오신 분들이 여자는 아이 낳을 때 죽거든. 우리 훈이 태어날 때 엄마 어떻게 됐지? 그지? 우리 애가 지금 방금 이랬어요. 제왕절개 했거든요. 첫째 누나 태어날 때는 자연분만 했는데 너무 고생했고 그게 여자, 성경에서 여자는 뭐예요? 교회, 성도 반드시 죽습니다. 지 자존심 채우려고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다 꺾여버려요. 그래서 떨어뜨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가 태어나요. 그래서 족보를 쓴 거네요. 낳고 족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낳고 나에게 예수 태어난다는 얘기군요. 내가 예수 믿고 산다는 얘기군요. 이 예수님의 은혜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파이며 오메가라고 말씀하셨군요. 그 예수님을 나에게 주기 위하여 천지가 있고 그 예수님을 나에게 먹여주시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군요. 헛된 예배와 헛된 순종한다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인 그 일을 그만두게 해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나의 옛사람이 있어서 여전히 수고하고 무겁사오니 주여 이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